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 2,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오늘 오전 예배에서는 재정경제의 재능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 후반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따라 읽기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천국에 가는 약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 자,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원래 사람은 천국에 가고 마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사람은 천국에 가고 마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지은 인생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지은 인생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공로로 회개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공로로 회개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불못지옥과 영원히 행복한 낙원 천국 중에 어디로 가시렵니까? 영원히 불타는 불못지옥과 영원히 행복한 낙원의 천국과 낙원의 천국 중 어디로 가시렵니까? 예수님을 믿어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전도지 이렇게만 하면요, 이게 틀림없는 얘기야. 천국 가는 길입니다. 원래 사람을 지어주신 분이요, 천국에 가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인간으로.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만 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다. 믿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믿음 좋은 거는요, 회개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10년, 20년 믿었어도요, 회개 안 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지옥 가요.
요한의 예술가가 물어봤대요.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목사가 갑니까? 장로가 갑니까? 집사가 갑니까?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만 아니다. 장로도 아니다. 집사도 아니다. 그러면 주님 천국에 누가 왔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왔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왔다. 여러분 세상에서 직이라고 하는 건요 상관이 없어요. 이 목사라고 할지라도요 지옥 갈 수 있다니까. 지와 목사가 평생 여기서 목회했다고 해서 봐주는 거 없어요. 지구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구를 주시는 건 왜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잘 믿으라고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집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직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부부의 기간에는 전부 어린아이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얘기를 해도요 잘 못 알아듣는 데가 많아. 하는 일을 먹어서 눈부침침하고 백내장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10월달에 내가 수술하거든요. 3일 입원해가지고 눈부침침하고 쥐도 잘 가는 귀를 먹어서 잘 알아듣지 못해서 큰 소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좀 인식을 하시고, 제가 여기서 뭐 지금 악센트가 지금 강하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그냥 잘 받으세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시켰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잘 받으세요. 그냥. 원래 이 재정경제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요 이 상처받게 내려요. 여러분들이 이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와야 돼요. 옛날에는 어떤 할머니가 부흥회 때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대강 그러니까는 야, 안 되겠구나.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먹고 싶으면은 호박국 떼고만 그러느냐. 집에 가서 호박국을 부려왔대. 그래, 이게 왜 호박국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강대 땅에서 호박국이래. 호박국이라 그랬나? 하박국이라 그랬지. 하박국이라고 하는 소리를 갖다 호박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여기서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도요 받는 사람들이 잘못 받는 수가 있어요. 또 제가 또 말씀을 증거할 때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뒤집어서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바로 알아들으면 돼요. 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옥 가느냐? 그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잘 새겨들어야 되고 부흥의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부족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부족한지 아세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없다니까. 죄요. 부흥회 한다고는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간절한 마음 속에 말씀을 받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반 밖에 못 받아가요. 말씀.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면요 가운데상에서 말씀이 막 꿀려 내려간다니까. 말씀이 쭉 흘러 내려간다니까. 알아요. 말하면서도 누가 시험 받는구나.
누가 의뢰 받느냐, 누가 어떻게 되느냐 다 보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고정을 시키세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했죠. 마태복음 6장 24절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 주인만 섬길 줄 안단 말이에요. 한 주인. 그래서 믿음의 삶은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한 주인, 창조주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들어가죠.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시소에다가 놓고 비유를 해볼 때 믿음이 올라가느냐 세상이 올라가느냐 저울질을 해보자. 여러분들 저울질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믿음이 올라갑니까 세상이 올라갑니까? 대답해봐요. 세상이 많이 올라가죠? 조금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죠? 믿음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틀렸어요. 여기서 볼 때는 틀렸어.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네. 일부러 들어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되게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울질을 해봐. 근데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소에다 딱 놓고 믿음과 순종을 갖다 딱 놓고 볼 때 믿음도 영생이고 순종도 영생. 둘 다 영생이에요. 그런데 자, 시소에다가 믿음을 놓고 세상을 놓고 보면 기울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지. 안 그래요? 따라하기는 말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은 저울에다가 놓고 볼 때 둘 다 올라간단 말이지. 믿음도 영생이고 순종도 영생이요.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도 올라가고 순종도 올라가. 천국가. 믿음만 있으면 영생을 얻지. 무슨 순종이 필요하냐. 여러분, 순종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순종이 없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왜 순종이 없는 게 믿음이 없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단 말이지. 한 사람의 불순종이 누구요? 아담 아닙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순종을 가지고 있어야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란 말이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지. 그래서 저 지방에 그 유명한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5가지 순종을 해요. 목사가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목사가 앉으라면 앉고, 목사가 나가라면 나가고, 목사가 앉으라고 하면 앉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한다.
아주 유명한 장로요. 지방에서 우리 목포노예에서 있을 때 교육자들 아유, 내가 저 목포노예에 있을 때는요 무지무지 목포노예가 컸지. 완도, 영광, 저 한평, 무안, 목포 전부 목포노예 소속이었어요. 광주 때로.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한 번 모이면은 700명, 800명. 전도사들이 그때 우리 교육자 전도사들이 모이면은 몇백 명이요, 몇백 명.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 공부 같이 했는데도요. 나 완도에 있을 때 가보니까 말이죠. 참 우리 교육자들 함께 했는데 말이죠. 전도사들 그냥 같이 했는데 막 100명씩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잠자면서 그냥 교육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데서 얘기하더라고. 이 말은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요 순종해야 되는 거지. 순종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맞는다니까. 버려버린다니까. 불순종하는 건요 사무엘상 거기 15장 24절에 23절인가? 귀신이 지배한다. 귀신에게 잡힌다니까. 순종 안 하면 귀신이 제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음과 순종이 영생이에요. 믿음 가지고 있어도 천국 가고 순종해도 천국 가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따라가야 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그게 다 영생이에요. 그런데 시소에다가 믿음을 갖다 놓고 세상을 갖다 놓고 따라오게 되면 시소가 흔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죠? 움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믿음이 올라갑니까? 세상이 올라갑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지. 그렇죠? 세상은 다행만 올라가고 믿음은 어떻게 돼요? 태만 내려간단 말이지. 요즘에 들어서는요 옛날에는 안 그렇습니다. 1970년도, 80년도, 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믿음이 올라가고요 세상은 내려갔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중생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여의도 광장에서 150만 명이 회개하고 이때만 하더라도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요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요 세상은요 이런저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이 어떤 말이 돌아오느냐면요 이렇게 예수 믿다가 굶어 죽거나 사나 죽거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됐다고 좋다고 굶어도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천국 가니까 그런 믿음으로 샀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자기 새끼 사랑하고 전부 이런 거 살아가는 걸로 말미암아 세상은 올라가고 믿음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나마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믿음하고 세상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요 믿음이 4 세상이 6 요 정도로 되면 지워. 여러분들 우리 교회 형편 그렇게 잘 믿는다고 소리 지르는 여러분들도요 저울에다가 이렇게 놓고 달아보게 되면 믿음하고 세상을 이렇게 놓고 달아보게 되면 그죠? 6은 세상이요 믿음은 4야 4.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하나님이 잘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말이죠
다른 교회들은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믿음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스스로는 제보라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말씀 있잖아요. 자가지고 제보했다고. 자가지고 제보했다고. 에스겔서 4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에서 측량을 해보잖아. 성전에서 측량을 해보는데 어떻게 측량합니까?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어깨에 차고, 헤엄치도록 물이 넘치도록 찬다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재보는 거예요, 신앙을.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요, 물이 발목에 차는 믿음 가지면 안 돼. 허리에 차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헤엄을 치도록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교의 생활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왜? 마가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잖아.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요, 여러분이 더디 오세요. 예수님 더디 오세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더디 오세요. 주님이 그랬다고 더디 오셔요? 주님은요 오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오셔요. 내가 얘기를 안 한다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도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 많아요. 근데 얘기를 못해요. 주님 곧 오셔요. 아주 급합니다 지금.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이 뭐라 그랬어요? 다 졸며 잘세 깊은 밤에 신랑이 오다 오라 신랑이 오다 음성이 들렸죠? 그랬더니 다 깨어났죠? 아니 기름 준비한 사람은 기름을 부어가지고 예수님 맞이했는데 기름 준비 못한 사람은 기름을 살아갔죠? 그동안에 예수님 오셨죠? 지금 이때란 말이지. 다 졸려 자요. 신앙 좋은 사람도 자고요. 신앙 나쁜 사람도 자고요. 이에 자고 저래 자고 다 자고 있어. 그렇잖아요. 이게 1970년대만 하더라도요. 삼각산에 가서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방언 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요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다니까. 거기 로마서 3장 10절, 에레미야 5장 1절이요. 한 사람이 없어요. 자,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자, 두 주인은 딱 나타나잖아.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느냐. 둘째, 루시퍼, 마귀, 우상을 섬기겠느냐. 두 주인이 딱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겠냐, 귀신을 섬기겠냐. 딱 나오잖아.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란다요. 세상에 살면서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냐. 하나님을 몰라요. 여보게 천국 얘기하지 말게. 마음 천국이 천국이지 무슨 천당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하는가. 그런 소리 하지 마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요 지금 지옥에 가가지고요 후회 많이 할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뭘 안다고 세상에 마음 편안하게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옥에 들어가 보니 아이고 왔고 마귀한테 되게 시달릴 거야. 근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이러고 들으면서 야 참 지옥이 어디 있다고 그러느냐. 세상이 편안한 게 천국이지 무슨 지옥이 있다고 그러느냐.
마귀한테 굉장히 많이 시달릴걸. 참, 지옥에는요. 솔직히 예수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 왜 믿어요, 왜? 복 받으려고? 돈 복 받으려고? 아, 돈 복 와요.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고 싶어서. 그리고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재정경제의 이 원리를 배워서 복 받고 살고 천국 가면 안 되겠어요? 복 받는 비결이란 말이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원래가 재능을 얻는 방법을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 설교에서 설교를 다 못 마쳤기 때문에 오늘 오전 설교를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복 받는 얘기는요. 그 다음에 언제 기회 주시면 그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능이 신명기 8장 18절에 재능을 얻는 방법, 재물을 얻는 방법. 결론이요 간단해. 돈 복 받는 거는요 되게 많이 하세요. 눈물을 흘려도 되게 많이 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준다고. 내가 돈을 안 벌어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지효한 목사에게 너 돈 갖다 줘라.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왜? 지효한 목사도 옛날에 저 목사님에게 300만 원 주어라. 은행에 가서 찾아다가 줬어. 저 목사님에게 200만 원 주어라. 저 목사님에게 30만 원 주어라. 자기 타주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더니 저 목사님에게 60만 원 주어라. 이래 가지고 그때 돈 몇천만 원이 뭐야? 복이 넘어가는 돈을 다 막 줘버렸잖아. 아낌없이. 아이 그러고서는 나 이제 줄 게 없으니까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너 가지고 있는 거 있지? 뭐 십자가 목걸이 그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내는 그 금 뭐 그거 뭐야 열쇠 뭐 금반지 뭐 해가지고 내는 거 이만큼 내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 그 목사님한테 아니 그 우리 목사님 남편한테 그 금문방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줘가지고 십자가 목걸이 맺더라고요. 아, 십자가 목걸이를 순금으로 해서 그냥 들고 그때 내가 한 60냥 된다는 말이 이거 같은데 60냥 엄청 무겁더라고. 목에다 걸리고 목이 늘고 하고 그런데 주님이 너 가지고 있는 거 있지? 그거 기여라. 삼각산에서 그 집회인데 그림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갖다가 드렸더니 딱 열어보니까 하이 그 정도만 합시다. 지금도 아깝지만 돈 드리는 거는 뭐로 그냥 이 사람들한테 저 부산에서부터 막 주워버렸으면 말이죠. 십자가 목걸이 진짜 그거만 드리기가 주님이 드리니까 드리자. 여러분 자, 오늘 다시 반복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영생이다. 믿음과 세상은 기울어진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은 내려가고 믿음은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게 되면 가나안 땅이 보인다. 뭐가 보인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면 가나안 땅이 보인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가나안 땅이 안 보이는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게 되면 가나안 땅이 보인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땅이 보였는데 믿음으로 순종해 땅이 보인 사람이 누구요? 예?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땅이 보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잖아. 갈 바를 알지 못하게 왔다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어디부터인지도 몰라. 뭐 지도가 있습니까? 나침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님이 인도하시고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기가 간 땅이 가나안 땅인 줄은 몰랐어. 근데 가나안 땅인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지. 그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네 눈으로 보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땅이다. 그래서 여기가 가나안이구나. 그때 알았어.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에 아브라함이 살던 집에 가보게 되면 우물도 있고요, 번제단이 있어. 그 앞에 돌로 만든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의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았더니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땅이 보이는 것이고, 땅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니,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위험한 일이 많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 무지무지하게 많았지.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원래가 바벨론 사람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었어요? 원주민이 있잖아. 원주민. 7족속 있잖아. 원주민. 그러니까 이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살기가 편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7족속들이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7족속이 조그만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키가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키가 커. 골리앗 같은 사람 봐봐요. 얼마나 큰가. 아니면 저 수해주나 그 개발하면서 해골 바가지 나온 거 봐봐요. 얼마나 큰가. 니아까에다가 실었는데 해골 바가지가 니아까로 한 니아까야. 머리가 해골이. 그 키가 얼마나 크겠어.
캐가지고 뼈다귀를 갖다 늘여놓으니까 그 뼈다귀 길이가 사람이 6m, 7m. 얼마나 장성하냐고. 3m만 돼도 굉장히 큰 사람인데 아주 골리앗 장군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의 7족속 중에 마지막 큰 사람 중에 하나가 골리앗이란 말이지. 다이든 애지 뭐 조그만 애지 뭐. 그 나가는 거 봐요. 얼마나. 우리 인생들은 떠나야 될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야 되고요, 바벨론을 떠나야 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무조건 애굽 떠나야 됩니다. 애굽이 풍요의 도시요. 이사야 29장이 말씀하잖아요. 애굽에 대해. 애굽이 나일강에서 나오는 그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아세요? 이집트가 왜 풍요로운 땅인지 아세요? 강 때문에 그런 것도 강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나오게 되면 그 홍수에 물이 범람하게 되면 나일강 주변에가 굉장히 많이 홍수가 범람해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범람해요. 그렇게 범람해서 물이 빠지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 된다고. 아주 거름이 부엉한 땅이 된다고. 그냥 거기다가 이제 곡식을 심으면 잘 되는 거지. 애들이 아주 풍요로운 도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피라민 맨도 이런 거 다 봐봐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두 곳을 떠나야 되는데 애굽을 떠나야 되고 바벨론을 떠나야 된다. 목사님 바벨론 다 떠났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7장에 짐승을 타고 앉아서 여자가 짐승을 타고 앉아가지고 성도들의 피를 취하는 잔을 들고 있는 여자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지. 이 여자가 잔을 들고 있는데 잔 속에 피가 있어. 그 피가 무슨 피냐? 성도들의 피를 취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바벨론 아닙니까? 지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으로 사는 거는 전부 바벨론의 음녀들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사는 것들은요 전부 바벨론의 음녀가 성도들 피를 취해 마시고 있다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뭐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세상을 추구하면 안 된다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떠났지요? 친척 떠났지요? 아비 집을 떠났지요? 다 떠났지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게 되면 네 집을 버리고 네 땅도 버리고 네 식구들도 버리고 그래야 너희들이 천국에 간다.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부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남이야 남. 그거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요 그리스도로 바꿔놓지 아니하면 친구 아니요. 지옥 갈 놈이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두 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지글이 어디에서 왔는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지요. 지글이 왔지요.
왜 사람이 집을 지으니까는 먹을 것이 없지요.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요, 집 아래에다가 우물을 만들어놨어요. 옛날에 물장사가 물을 팔아먹는 장사가 있었다는 거야. 물장사가 있었다니까. 뭐 대동강물을 팔아먹으면 뭐 누가 있다고? 뭐 돈이 김선달인가? 누가 대동강물 팔아먹었다니죠. 요즘에는 뭐 돈이 김선달 많더구만. 물장사들. 참 가봐요. 물장사들 다 많잖아. 슈퍼마켓에 가도 다 팔아먹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물가가 전부 팔아먹고 많잖아.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집이 위에 있고요, 집 속에 큰 떼그릇 만들어가지고 회반죽을 날았어. 회반죽을 다 날아가지고요, 거기다 물을 주자고 해요. 그래, 물을 팔아먹어. 그리고 마세다에 가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성지순례를 해보면 터키서부터 이렇게 쫙 애굽서부터 저쪽 이 터키, 애굽, 이집트,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그럼 이제 거쳐가는 곳이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성지순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딱 들어가보게 되면요, 딱 보이는 게 하나야. 이야, 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백성들이에요. 물. 이스라엘은 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백성이구나.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제일 유명한 물이 있어. 지온 시내가에서 나오는 그 샘물을 그 히스기야 시대에 굴을 뚫어가지고 그 샘물이 흘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 굴을 뚫는 거 아주 유명해요. 기계도 없이 장비도 없이 사람들이 이쪽에서 뚫고 저쪽에서 뚫어가지고 중간에서 딱 맞춰가지고요, 그 물이 흐르게 한 거. 그래가지고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베데스다로 가요. 베데스다에도 뭐 비용도 다 미산하잖아요. 그쪽으로 다 연결해. 아주 기온에서 나오는 이 샘물이 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명한 그 물이란 말이죠. 마세다에 가보게 되면요, 물 한 방울도 버리는 일이 없어. 이 벽에다가 회반죽을 발라가지고요, 이렇게 또랑을 바위에다 다 또랑을 만들어가지고요, 빗방울이 떨어지게 되면요, 그 물이 전부 저장택부로 들어가게 돼 있어. 마세다 한 손에. 그 마지막 유대인들이 750명이 마지막 지도장군이 침공했을 때 끝까지 항거하다가 마지막에 죽은대. 아주 그거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 로마군들이 그거 하나 물리치라고 공성태 돌멩이, 이만한 돌멩이를 갖다가 말이죠, 그냥 고무줄 같은 데다 걸어가지고 잡아당겨가지고 던져가지고 그냥 그 마세다로 던져가지고 그 마세다에 그 성벽이 부러지고 그 마세다 그 마당에 떨어지는 거 보게 되면 기가 막히지. 이야, 이렇게까지 싸웠단 말이야. 그 반대편에는 로마 군인들이 진을 치고 말이지. 그 마세다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그냥 3년간이나 쌓고 그 밑에서 쌓아가지고 올라오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피가 말라졌어. 예루살렘은 완전히 정복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헤롯이 휴양지를 만들어 놨는데, 헤롯이 만들어 놓은 그 휴양지에 글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이 이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은
다시 통지수를 해야 돼요. 이 물이라고 하는 거, 저 엘리야 시대의 기근이 어디에서 왔냐? 엘리야 시대의 기근이 온 거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기근이 온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섬기지요. 다른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섬기지요. 두 주인이 딱 나오잖아. 그죠? 두 주인이 나오지.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겼어. 창조주 하나님. 나머지 850명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 그것 때문에 기분이 왔단 말이지. 먹을 게 없어. 엘리야에게는 까마귀가 지가 먹어도 배가 고픈데 지가 먹지도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빵을 물어다 주더라는 거예요. 고기도 물어다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사대박 과부의 집으로 가라 애들이 3년 6개월 동안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거야.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는 바알과 아세라 섬긴 사람을 다 죽였죠. 죽이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죠. 그리고 났더니 이세벨이가 화딱지가 났죠. 엘리야 저놈이 뭔데 우리 바알과 아세라 섬긴 사람을 다 죽인단 말이야.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누가? 이세벨이 그랬죠. 엘리야가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로뎀 나무를 피해가지고서는 무서워서 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었죠.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내 생명이 너무 가오니 나를 데려가 주세요. 아무리 불이 떨어지게 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지라도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뭐 믿음이 하나 똑같은 줄 아세요? 엘리야도 그랬다니까. 아니 하늘에도 불이 떨어지고 비가 떨어지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 말에 이세벨이가 죽인다니까 무서워가지고 하늘로 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었어. 그때 하나님 나타나셨죠. 엘리야에게 물을 주고 떡을 줬죠.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니까 물과 떡을 먹고 기적이 일어났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기 시내산까지 40일 40야 밤낮으로 걸어서 거기까지 갔죠. 큰 기적이라고 그랬죠. 요즘 시대도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예전에 노아 홍수 일으키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 떨어지게 하고 비가 오게 하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주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내가 뭐래 볼 때, 와, 그래?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안 찾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궁예니까. 이 시대에 왜 창조주 하나님을 안 찾습니까? 예? 뭐 했어요? 맞아요. 배가 불러서 너무 풍요로워서 너무 살기 좋아서 하나님을 안 찾는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데 지금 시대는
너무너무 살기 좋은 시대다. 지금도 3년이나 비가 안 오는 동네가 있어. 아주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 하나님 찾지. 그런 사람.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들에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문제가 많으면 찾잖아. 근데 문제가 없어. 배가 불러. 편안해. 그저 행복해. 그저 이런 얘기나 내 새끼 그래 너 박사 되라. 얼마나 행복하겠어. 응? 뭐 먹을 게 없나? 뭐 잠잘 데가 없나?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도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게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은 기적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요. 너 법궤를 외우고 있어? 진짜 믿음은 너 요단강에 물이 이렇게 많은데 뛰어들어가 봐. 여러분 뛰어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얘야 막 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려오더래. 얘야 저 밑에 내려가서 강물에 뛰어들어라. 그러면 강이 갈라질 것이니라. 음성을 들었대. 그래가지고서는 산에서 지도하다가 내려가가지고서는 강에 뛰어들라고 이렇게 보니까 물살이 세고 막 물이 엄청나게 장박아져가지고 내려가는데 엄두가 안 나더래. 앉아가지고 제고를 해봤대. 참 이거 진짜 뛰어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만히 보니까 마귀의 음성이 어때? 어떤 사람은요, 야, 난 믿음이 좋아. 나 믿음이 좋으니까 난 쥐약 먹어도 안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형이 한번 먹어봐. 쥐약을 먹었어. 형이 죽었어. 동생이 있다가 형은 믿음이 없어서 죽었어. 난 형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먹으면 안 죽어. 쥐약 먹고 죽었어.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은 그만한 믿음이나 있어?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 있죠? 죽기는 죽었어도 믿음은요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체험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한쪽으로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한쪽으로 의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절대 창조주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창조주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홍해바다 갈라집니다. 요단강 갈라집니다.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시스기야 왕 목숨 15년 연장 받습니다. 아수군대 18만 5천 명 다 죽습니다. 태양과 달이 골짜기에 머무릅니다. 아말렉 군대들 박살납니다. 믿음이 준 거죠? 저와 여러분들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요, 체험이요, 경험이요. 솔직히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 그래도요, 아무 체험도 없고 맹맹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믿음이 있으면 떨리야 방언해도,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계시가 온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예, 그러면
아무 체험이 없는 사람하고 방언이라도 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체험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지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체험이 있어야 돼. 사드락 메시아가 아벤노가 불 속에 들어가도 안 죽잖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잖아. 베드로 바울과 실라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베드로는 4개의 문을 통과하면서 자물쇠로 쟁겨지고 나 열부선에 꺼내내잖아. 이 마지막 시대는요 믿음이 좋아야 살아요.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는 건 간단해. 자 봐요.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문제가 다 있죠. 자 봐요. 자 근데 사람들은요 문제는 큰데 잘 들어요. 문제는 큰데 믿음은 죽어요.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세상 속에 해결 안 됩니다 이거. 문제가 커도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도 적게 보고 믿음은 올라가요. 그 문제 박살나. 해결돼요.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아주 쉽게 해결해. 아 이런 얘기는 내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서 그러는데 나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어요. 나 군대 가서 고생한 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류 해가지고요 올렸어요. 이제 심사 보고 나면은요 급수가 달라지고 돈 주는 것도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얘기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문제만 크지 믿음이 없더라. 문제만 크지 믿음이 없더라. 그래서 맨날 문제만 남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아무리 큰다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답이요. 아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홍해바다가 가로막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간단하잖아.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모세야 너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구하라.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막 바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닷물을 막 갈리잖아 밤새도록. 근데 내가 21절에 보니까 새벽쯤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었더니 쫙 갈라지고 갈라진 것만 기준인 줄 아세요? 양쪽이 벽이 돼버렸어. 요단강 갈라질 때도 양쪽이 벽이 돼버렸어. 그것만 기준인 줄 아세요? 구름 기둥과 무 기둥이 중간으로 싹 지나가 버렸어. 마른 땅이 돼버렸어.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냐고.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시면 홍해바다 갈는 걸로 그 다니냐고. 뭐 질퍽질퍽 하면 건너가지고 힘들잖아.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셨다고. 광야에서 만나 주시는 거 봐봐. 이스라엘 백성이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는 한날 내내 메추라기를 떨고 가지고 고기 주는 거 봐봐. 얼마나 생각 많으시냐고. 이분이 우리 아버지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의 복이요? 내 복이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복 받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자, 믿음은 말씀이 믿음이고, 말씀은 씨고, 씨. 종자 있잖아요, 종자. 씨. 말씀이 씨요. 이 말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니라. 씨란 말이지. 말씀이 씨란 말이지. 믿음이 씨이고 말씀이 씨고 씨는 아들이고 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말씀이고 말씀은 씨고 씨는 피고 피는 생명이고 믿음은 씨고 믿음은 아들이고 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이게 참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죠. 지금까지 한 설교가 이게 오늘 오후 전에 한 설교예요. 서론입니다, 서론. 자, 이제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봤죠? 네.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 오전에 1시간 반 동안 참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허리도 아프고 말이죠. 그죠? 예, 재정교제 설교는요. 설교가 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이해해야 되니까 말씀을 한 말씀 새겨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 시간을 뭐 날도 그렇고 다 오늘 처리합시다 그냥. 안되던 설교하고 하는 데까지 합시다 그냥. 아무 집에 갈 필요도 없어. 집에 가야 맨날 거기 그러는데 뭐 오늘만큼 부은 게 마지막이니까 밤새도록 그냥 기도하다가 불 받고 복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방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돌아갈 수 없는 땅을 주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바벨론에 있었죠. 바벨론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방 나라에서 돌아갈 수가 없는 땅을 주셨느니라. 돌아갈 수 없는 땅이야. 성경에 아브라함이 바벨론에 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돌아갈 수가 없는 땅이야.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본토 버렸지요? 친척 버렸지요? 아비집 버렸지요? 돌아갈 수 없는 그 땅을 갔다 온 거죠.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겼으면 다시 애굽이나 바벨론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아멘. 바벨론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애굽으로도 가면 안 됩니다. 돌아갈 수 없는 땅,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돌아갈 수 없는 땅으로 갔더니 창세기 13장 14절서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롯과 재산의 문제가 생겨서 롯도 재산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 복 받아가지고. 아브라함도 복 받아가지고 재산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 이게 둘이 다툰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조카야, 너하고 나하고 싸울 필요가 있겠냐. 네가 저기 선택하면 나는 여기 선택하고, 네가 여기 좋은 데 선택하면 나는 여기 선택할게. 네 마음대로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풀이 넉넉하고 물이 많은 소돔 고모라 멸망하기 전이니까 거기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아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살 때에는 사해 바다가 소금 바다가 아니었던 모양이야. 물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데였나 봐요. 그냥 먹는 물이었나 봐. 근데 성지순 내보니까는 이게 소돔 고모라 성에서 소금 기능된 롯의 철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지. 아닌데 소금 기둥이 큰 소금 덩어리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있어요. 하나가. 그러니까는 그거는 아니지만, 소돔 고모라가 여기인데 유황불로 멸망당했다고 하는 사실은 확실한 사실이다. 고고학자들이 정말로 이게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는가 가서 유황을 캐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유황이 나옵니다. 확실해. 그러면 이 유황이 어디에서 떨어졌을까?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서 그냥 쏟아부어가지고 멸망을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박이 타조할 만한 우박이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타조알 하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결한 한 판데 한 30개를 모아야 타조알 만해요. 타조알 깨기가 쉬운 줄 아세요? 내가 올라서도 안 깨져. 상당히 커요. 그럼 우박이 떨어진대. 예수님 오실 때 임박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는 한 달 안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또 저기 11개 아송하고 이제 보니까는 원수들을 죽일 때 보니까 막 불이 막 지나가고 말이죠. 막 우박이 내려서 때려 죽이고요. 막 사정없이 죽이더라고.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가서 롯하고 재산을 분배하고 나서 소돔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봐라. 좋은과 행으로 행해봐라. 네 눈으로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죠. 창세기서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아니었어요? 아멘. 창세기 22장 16절서부터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에 있을 때 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끌어올린 이유. 그러면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는가? 가나안 땅에는요 7족속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었다고. 가나안 땅의 7족속이 뭐예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은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하고 전쟁했죠. 그 7족속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유는 사람의 마음속에 7가지의 죄악이 있어서 그 죄악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어떻게 하면 없애는가? 아브라함아, 너는 네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이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거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여러분, 100세의 자식을 낳았으니 그 자식이 귀한 자식이요? 귀한 자식이 아니요? 아주 귀한 자식이지요? 요즘에는 40세가 돼가지고 자식을 낳고요. 그 자식이 귀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이쁜지 몰라. 60세가 돼가지고 자식을 낳았다고 생각해봐. 그 땅에다 놓기가 아깝지. 얼마나 이쁘겠어. 우리 최진식 장로님, 최진식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가지고 자식을 낳았다니까. 얼마나 이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 번제로 드리거라. 여러분들 같으면 큰일 나죠. 근데 아브라함은 근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삭에게 저 장작을 지고 갔거든.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왜 그러냐? 아니, 장작을 지고 가가지고요 제사드리러 가는데 왜 제물은 없습니까?
재물이 없대.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 하겠지? 그래, 간장물이 같으면 뭐라고 말하고? 재물이 없대. 물어봐. 아버지, 내가 장작을 지고 가가지고요,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물을 왜 안 가져가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어디 진료기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야 임마, 네가 재물이여. 이렇게 말해야 될까? 너를 잡아바치래. 이래야 될까? 독자리자 일일 때요, 살아하고 의논도 안 했어. 왜 의논 안 했는지 아세요? 살아하고 의논하면요, 여보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뭘 진다 그래? 100세에 나왔는데 세상이 번제를 드리라고? 말도 안 돼. 귀신 장난하고 있네? 어디로 데리고 간다 그래?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지요. 그럴 것 같지요? 살아하고 의논 안 했어. 왜? 사라가 말하는 거는 귀신 장난이거든? 의논하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 안 했어요. 너라고 얘기 안 했어. 그냥 이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대. 그냥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전에 장작을 올려놓고 말이지요. 마지막에 재물을 올려놓는 시간에 이삭을 딱 쳐다보고 말이죠. 이삭을 딱 잡으니까 아이고 내가 재물이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성화 그림을 보니까 이삭이를 잡아 죽일 때 말이죠. 이삭의 눈에다가 이렇게 눈을 가렸더라고. 왜냐면 아무리 사람은 사람이지 그 살아있는 사람을 칼로 들고 찔러 죽이려고 이러면은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는 성화의 그림을 보니까는 이렇게 눈을 가렸더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냐고요. 진짜로 죽이려고 칼을 빼고 진짜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급해서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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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라 딱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를 살고 옆에 양 한 마리가 네 하면서 수풀에 걸려 있었죠. 그 양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죄물을 지었죠. 이삭의 그림자는 번제로 드렸던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대신양이 예수요 예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요한복음 1장 26절,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악한 생각,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안의 일곱 족속의 그 죄악을 싹 몰아내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재물 같이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그저 밥을 먹어도 하나님, 일을 해도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생각합니다. 돈 굴러 들어오거나 돈 그저 눈만 뜨면 돈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돈 그러면 우상을 끌어안구나. 우리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태양을 지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오늘도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간밤에도 급살 맞지 아니하고 살아서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밤에 지금 급살 맞아 죽은 사람 많아요 지금요. 그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지금 거북해서 그렇지. 사실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 나에게 급살 맞지 않게 하시고 빨리 데려가지 말라고.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그건 내 기도 좀 못해. 나는 그래 한다. 아버지, 나 급살 맞아서 갑자기 죽지 않게 해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넉넉하게 주셔서 회개를 다 한 후에 예수님 데려가세요. 나 기도 좀 모릅니다. 가나안으로 되어온 이유, 가나안의 7 족속이 있기 때문이다. 가나안의 7 족속이 누구냐? 마태복음 15장 19절, 스가랴서 3장 9절,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가나안의 7 족속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은 봐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악한 마음, 피 흘리는 손, 악으로 달려가는 팔, 형제 사이에 이간질하는 거, 망령된 주인, 몇 개요? 가나안의 7 족속이죠.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면 마태복음 3장 9절에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된다 그랬죠? 그런데 돌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해주시는데 이놈의 돌이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놈의 돌이 신기한 놈의 돌이요. 뭐가 신기한 돌이냐고. 돌은 돌인데 돌 속에 시뻘건 사람의 눈이 7개가 박혀있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니 돌은 돌인데 돌 속에 보니까 시뻘건 사람의 눈이, 시뻘겋다는 건 내가 그냥 표현하는 거고 사람의 눈이 7개가 돌 속에 박혀있어. 스가랴서 3장 9절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가지고 사냐고. 그거를 회개해서 버려버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시기분쟁하고요, 말다툼하고 다 그거 다 일국물이요.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원망하고요, 질투하고요. 여러분이 죄 맨날 회개한다 해도 죄 안 짓는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회개 맨날 해요. 맨날 죄 지고 있어. 살이 죄 짓고 있다고. 맨날 살이 안 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죄짐은 맨날 양을 잡아서 드려야 돼. 죄짐은 또 와서 제사 드리고, 죄짐은 또 와서 제사 드리고, 매번 제사 드리게 돼.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한 번에 드렸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주일을 섬기지 마라. 두 주일을 섬기지 마라. 한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한 주일은 돈이요, 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만하게 부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대. 여러분이 부하게 되려고 한다면 뭐가 떠나가요? 믿음이 떠나간대요. 믿음 떠나간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풍이가 되는 거예요. 아, 요즘 시대 사람들 봐봐요. 너무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게 없잖아. 몸뚱아리 위해서 얼마나 살았냐고. 좋은 것만 싹싹 빼먹는 인생 아닙니까? 응? 조금만 맛이 없으면 내버려버리는 거야, 무조건. 과일도 그렇고, 무슨 음식이든지 아주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요. 맛이 없는 것만 다 버려버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했냐? 나는 어려서부터 못 먹고 살아가지고요. 일만 하면 다 먹어. 수박 같은 것도요. 그 조금 빨간 거 붙은 것도요. 그거 아까워. 먹어. 복숭아 맛이 없어도요. 그냥 먹어요. 왜? 왜 먹느냐? 먹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 농사꾼들이 여기까지 먹을 것을 먹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수고가 얼마나 크냐. 내가 먹기까지의 수고한 것을 생각하고 보면 어떻게 이걸 버릴 수가 있냐. 먹는 음식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기 가나농락교 저 김용기 장로는요, 사람 밥을 먹는데 쌀알이 한 그릇에 쌀알이 몇 개가 들어있는가 쌀알을 씌운 사람이요. 쌀알을 씌웠다고. 그 밥을 먹는데 그 밥이 되기까지 손이 몇 번을 거쳐서 이 밥이 되는지 수잔을 해야 하는 사람이요. 그거 여러분 음식 하나하나가요 쉽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 음식 소리 참 좋죠. 아주 기술자죠. 아주 맛있게 잘 내리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대접하기를 좋아가지고 대접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개발을 해가지고 오늘날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사모님 음식 장사하게 되면요 아마 김치 장사 하나만 해도요 한 번만 보면 딴 김치 못 먹을걸. 얼마나 맛있게 대단한 솜씨예요. 두 주인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마라. 우상을 좋아하지 마라. 탐심은 우상이니까. 몸뚱아리를 사랑하지 마라. 네 몸뚱아리가 우상이다. 우상이니까는 여러분들이 뭘 붙여놔서 이게 우상이니까 하는데 여러분의 몸뚱아리도 우상이요.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몸뚱아리도 우상이라고. 내 몸도 우상이죠. 좋은 것만 취해요. 에스겔서 26장 19절서부터 21절에 보면
두로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로에 대해서. 이사야 29장에는 애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애굽에 대해서. 애굽은 장망성이다. 애굽은 장망성이라고 하는 말이 뭐요? 애굽은 세상이다. 따라하세요. 세상, 세상, 애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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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세상, 세상이나 애굽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그것도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가 여기 애굽이나 바벨론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 26장서부터 보면은 26장 1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 두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로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사하는 곳인데 무역하는 거예요. 무역 장사하는 거예요. 해상 무역하는 것이 두로예요. 두로. 해상 무역으로 아주 견고하게 된 성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해상 무역으로 견고하게 된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5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 경건치 못한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 두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쉽게 말하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것이 두로요. 두로. 해상무역.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매일 세상 것만 생각하는 것들이 두로요. 두로. 돈 두로입니다. 만몬 두로입니다. 무역 두로입니다. 재물 두로입니다. 우상 두로입니다. 두로라 그러면은 나쁜 거는 다 두로요. 하나님 섬기는 거 빼놓고 다른 것들은 전부 두로입니다. 해상무역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 성 두로. 하나님은 말세에 이 두로를 흔들어요. 에스겔서 26장 15절서부터 16절에 보면 두로에게 폭풍이 일어나게. 폭풍. 뭐가 일어나게 해요? 폭풍이 일어나. 폭풍. 두로는 돈, 만몬, 무역, 재물 이런 것이 이제 두로인데 하나님께서는 해상무역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어진 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흔들어. 뭘로? 폭풍으로.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조용해도 태풍이 한번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한번 오기만 하면요 옛날 태풍이 달라요. 지금 태풍이 지금 하나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먼저 번에 태풍 생긴 거는 저 중국 쪽으로 가버렸는데 이번에 하나 생긴 거는 또 아마 올라오고 있는 모양인데 모르겠어요. 허리케인 무섭지요. 여러분 태풍이 한번 오기만 하면은 전신주가 보내주고요. 저 부산에 있는 그 크레인 큰 철탑으로 돼가지고요. 그 컨테이너 박스를 쫙 옮기는 그 크기 얼마나 단단해요. 얼마나. 컨테이너 갖다 들어가지고 쫙쫙쫙 무역하는 거 옮기는 거. 그게 다 부러지잖아요. 막. 대단하죠. 바람의 위력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두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고 시편 107편 23절 24절에 보면 바다에 가서 영업을 해봐라. 바다에 가서 영업을 해보면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배에서 어디로 던져버렸어요? 바다에다 던지자.
요나가 폭풍을 만나잖아요. 부모에 관계되는 사람들은요, 폭풍이 와요, 폭. 고난이 와요, 고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불순종해서. 고난이 오는. 그래서 이 두로는 돈이 많기 때문에 교만해, 교만해. 교만은 누가 교만한가? 부자들이 교만해. 돈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가 교만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교만 안 해. 응. 가난한 사람 절대 교만 안 한다고. 응. 우리 한기우 장로님 같이 저렇게 우기는 양반들은 교만할 게 없어. 신용진 집사님 같은 건 교만할 게 없어. 우리 최진일 장로님이나 우리 최병원 장로님 교만할 게 없어. 그죠? 하루 살아서 하루 먹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교만할 게 없어. 우리 교회는 교만한 사람이 없어. 뭐 돈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교만하다. 돈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은 너희들을 재판장 앞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아니냐. 없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돈이 있는 사람은 너를 재판장 앞으로 끌고 갔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 18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재능을 주겠다. 오호, 누가? 창조주 하나님. 저가 여러분이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데 두로 쪽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애굽 쪽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아니하고 루시퍼를 섬기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겼더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재능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 책 제목이 이거요. 이 책이요. 돈 버는 책. 돈을 버는 책.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재정경제에 대해서 글을 쓰기가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글은 쉬운데 성경에 입각해서 이 글을 쓰기는요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성경 구절 마음속에 담은 거 5,000 구절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쓸 수 있어요. 비장 안 됩니다. 그리고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 그것도요 사람의 마음이 지금 많이 상해잖아요. 그 책 쓰기도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지금 시대에는 그 설교를 많이 해야 돼. 상한 감정의 치유 뭐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시대는요 이거 설교를 많이 해야 돼. 이거 창세기 본 종말론 이거 강의해야 돼. 지금 시대는 종말론 이거. 근데 이거 해야 되는데 때가 되면 하겠지. 기대했어요. 하나 할 것도 무지하 많으니까. 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신다 그랬는데 재물은 왜 주십니까? 재물을 왜 주실까? 하나님이 지휘한 목사에게 재물을 왜 주실까? 창조주 하나님이 왜 재물을 주실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재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재물을 주실까? 이걸 알아야지. 뭐 돈 중에는
그거 가지고 깎아 다 먹으라고.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재물을 왜 주실까? 그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돈을 주실 거 아닙니까?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 봐봐. 지원 목사가 그지요. 자, 그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자가 되세요.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설교하면 설교가 맥혀 들어가요, 안 맥혀 들어가요? 안 맥혀 들어가요. 에이, 이름만 너나 밥이나 먹고 살아라. 밥도 못 먹는 주제에 무슨 그런 소리라고 있냐. 당장 그렇게 돼 있죠. 아니, 말은 안 해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듣는다고. 너나 살아, 너나 잘 살아. 나 걱정하지 말고 너나 좀 잘 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돈을 주시는 이유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네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가지고 네가 잘 이용을 해서 돈을 벌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은 전부 무슨 직업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을 가지고 잘 이용을 해서 돈을 버는 사업이죠. 아이, 흑단도수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전부 창조물 아닙니까? 낙지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고, 짱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고, 조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뭘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것을 창조물을 잘 이용을 해서 네가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 김선림 전도사님은요,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얼마나 많이 주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한때는요, 11조를 띄워먹었대. 그때. 그게 11조를 띄워먹었는데, 얼마를 띄워먹었다고 약수까지 얘기해. 그래가지고 얘기했더니, 김선희 전사님이, 아유, 나 갚을 없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아세요? 눈물을 팍 쏟으면서 회개하고요. 그때 심정이요, 신장이라도 팔아가지고서는 11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아, 대단. 그 신앙이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지. 나 목사도 있을 때도 김예환 집사 봐봐. 사업할 때 11조 때 먹었대. 김예환 집 죽었지만 얼마를 띄어먹었대. 그래서 김예환 집사님 보고, 집사님 주님이 계시는데요, 11조를 이렇게 띄어먹었대는데, 그랬더니 네? 하나로 생각해보더니, 아, 내가 그 정도는 띄어먹었네요. 아, 죽었어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시는군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돈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에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할까 안 할까?
교회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많이 찾을까 안 찾을까? 안 찾지. 지금 시대에는요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개척교회에 계셔요. 어려운 교회에 계셔. 부자 교회는요 기도할 줄 몰라요. 네. 돈을 루시퍼가 잡고 있거든. 돈을 누가 잡고 있다고요? 루시퍼가 잡고 있다고. 이 루시퍼가 IQ가 1400이요. 무지무지하게 지혜로운 놈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누구를 잡아야 교회를 무너뜨릴까? 아주 지혜로운 놈이죠. 여러분, 우리 부흥교회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그 평강이 같은 애가 몸집은 좋지만 말이지 딱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목사님 나가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될까 안 될까? 되지도 않지. 그러니까 이 루시퍼는 굉장히 지혜로운 놈이라 한 교회를 넘어뜨릴 때 목사를 어떤 사람이 루시퍼가 넘어뜨리게 하느냐? 돈을 잡고 있는 교회에 돈 많은 장로, 돈 많은 장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권을 딱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교회의 주인은 돈이란 말이에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가난한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야 안 되겠다. 야 우리 성령에 은사 받아가지고 말이지 막 기도하고 예언하고 말이지 열심히 기도하자. 으쌰 하고 야 통성 기도하자. 야너 머리가 안 되냐?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막 그래 으쌰 막 기도하죠.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많이 찾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을 고생시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세상에는. 근데 고생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생시키는 사람은 왜 고생시켜요? 하나님 찾으라는 얘기지. 네. 하나님을 안 찾는 거는 세상은 올라가 있고 믿음은 땅바닥으로 내려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 세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문제를 줄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 문제를 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울면서 합심 기도하고 막 기도했더니 이 문제는 대구만 내려오게 되고 믿음은 올라가게 되더라.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도 고난이 많으면 유익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유익이죠. 그 고난이 오기 전에는 자기도 잘 몰랐지만 고난을 당하고 나서는 자기가 바로 한단 말이에요. 고난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14장 12절서부터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게 누구냐면 루시퍼예요. 루시퍼. 이 루시퍼가 누구를 잡고 있는가? 교만한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누군가? 돈 많은 사람입니다.
루시퍼가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을 잡고 있다. 돈 많은 사람이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한다고, 교회에서. 돈이 우상이 돼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몇 마디만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뭐 앞으로도 한 3, 40분은 더 해야 이게 결론이 나는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재능이라고 하는 건요, 신명기서 6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보지도 못했던 땅을 주고, 내가 심지 아니하는 과목을 주고,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주고, 네가 생각지 못했던 물건이 그득한 집, 텔레비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뭐 좋은 거는 다 들어있는 그런 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좋은과 해물을 행해봐라. 네 눈으로 보이는 거는 공짜로 다 줄게. 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주는 거지. 뭐 많이 많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주는 거예요. 줘요. 신명기서 28장 1절서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만 하면 들으라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니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너에게 평강의 복을 주리라. 결론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요 꼭 두 주인을 기억하세요. 한 주인만 섬길 줄 알아요. 진돗개가 왜 좋은지 아세요? 진돗개는요 한 주인밖에 몰라. 진짜 영이에요. 한 주인만 섬겨. 얼마나 총명한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한 주인을 잘 섬기고 교만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탐심은 우상이라 했으니 탐심을 갖지 말고 신명기서 6장 4절 5절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 힘을 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우리 그 몇시냐? 10분 전 10시요? 벌써 그렇게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면 이렇게 뭐 2시간을 했냐? 나도 모르게 10분간 기도합시다. 10분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0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